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보고 교독합시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나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시기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구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그의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드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룻에 관해서, 룻의 믿음에 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나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나온 것일 것이고, 또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 위치,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위치,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각자가 다 선택한 거잖아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삶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선택을 할 때에 주로 상황적인 측면을 많이 보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누구는 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또 그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또 있죠. 내가 괜히 그 사람 말에 들어가지고 내가 이밖에 안 됐다라고 한다든지, 그때 너무 내가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선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룻은 자기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된 이 선택의 기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도전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오미의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고자 하는데, 나오미는 그 남편 엘리멜렉, 나름 그 남편을 잘 만났습니다. 엘리멜렉이 그래도 그 처음에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는 유지, 그리고 유명인사,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알려져 있는 유력한 그러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갔으니까 그 여성으로서는 나름 이제 시집을 잘 갔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들이 두 명이니까 이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다의 베들레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동편 건너편에 있는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일종의 이제 이민이잖아요. 이민은 큰 결단이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이라는 것이 삶의 터전과 그리고 인맥, 그리고 가문의 배경, 그런 것을 모두 다 버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가운데에서 몇 가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직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왜 그걸 고민을 하겠습니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직장을 옮기고 그리고 집을 갖다 이사를 했을 경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다 같이 고려를 하니까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대단한 결심이고 용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민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오늘 그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민을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뒤쪽으로 읽어보면 엘리멜렉이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민을 했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성경의 1장 21절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죠. 나름 엘리멜렉은 머리를 쓴 거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이제 기근이 찾아오고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 이 기근이 계속 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기가 힘들어질 거야. 그럼 미리 우리가 대비해서 저 모압 땅으로 가자라고 이제 한 거죠. 나름 이제 엘리멜렉은 성견 지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민을 결정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엘리멜렉이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갔는데 그 엘리멜렉이 그냥 모압 땅에서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는 이제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 사실 처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제가 당신은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다 책임질게. 그냥 저는 이제 또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냥 믿고 따라와. 다 책임질게. 막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 나오미도 그렇고 두 아들도 그렇고 이 아내나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뭘 하겠다. 그들이 뭐 준비한 건 없어요. 그냥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우리는 믿고 가자. 믿고 왔던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겠어요? 예.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갑자기 이 목회자가 개척을 한 다음에 아니면 뭐 일반적인 교회에 갔는데 목회하다가 갑자기 사고로 통해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병을 통해 가지고 죽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동기도 작년인가 그래서 암으로 세상에 떠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모님과 아이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냥 남편만 믿고 따라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모님이 이제는 일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의 상황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나오미가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갖다가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구나. 그래서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유대의 며느리를 얻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가 너무 모압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드니까 이 모압 여인이라도 빨리 아이들을 결혼을 시켜서 아이들이 가장의 역할을 하고 또 가정을 책임질 수 있게끔 그래서 자기가 두 아들의 그러한 이 복량을 받고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갖다가 결혼을 시켰는데 그런데 두 아들이 또 죽어버려요. 이거 정말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이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설상가상 아니겠어요? 하나 넘어지고 나서 그 위에다가 또 막 썰이만 내린 것이 아니라 위에 눈까지 확 내려버리니까
말 그대로 뭐 이제 자라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이제 포기하고 정리하고 어쩔 수 없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며느리라고 합니다. 이 며느리 어떻게 할 것이냐? 데려갈 것이냐? 두고 갈 것이냐? 이 며느리 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방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야 데려가고 싶겠죠. 그렇지만 이 이방 여인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을 때에 이방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 자기 민족들에게 며느리 두 사람이 받게 되는 그러한 핍박이라든지 시선, 비난 그런 걸 생각하니까 또 차마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강독한 말로 이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남아 있어라. 새 출발을 해라. 나는 아무리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이 너희들이 살던 이 땅, 모압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 처음에는 한사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따라갑니다. 국경선까지 이들이 따라왔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마라. 아무런 희망이 없다.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느냐. 아들을 낳는다 한들 그 아들이 얼마나 키워서 너희들에게 보내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에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말 그대로 자기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갖다가 둘째가 이제 둘째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결국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게 있으라는 게 아니라 여자 혼자 살아가기 힘드니까 보호의 의미로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들 둘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그 두 여인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오미가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가 이 두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문제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최소한 16세, 이스라엘 나이를 치면 16세가 될 때까지 언제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그냥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다시 간곡하게 말하니까 여기 남아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때 두 며느리 중에서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라는 이 여성은 거기에서 슬피 소리를 높여서 울면서 이제 이 나오미하고 헤어집니다. 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15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나오미의 대답, 나오미의 이 반응, 이제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참조선 깊은 성찰과 또 동시에 현실적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룻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룻이
룻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룻은 언제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이미 결혼한 여자라는 겁니다. 이미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미 어머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아들이 있고 없고의 관계를 넘어선 관계라는 겁니다. 어머니와 나는 이미 하나의 가족이니까 제가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이게 다르게 우리가 넓게 확정을 한다면 이게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공동체를 지키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솔직히 한번 나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볼까? 자, 떠날 사람 떠나십시오. 앞으로 길이 더 험할 겁니다. 우리가 참 느낌 있는 교회가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따라 하십시오. 절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을 해볼까? 근데 사실 제가 하는 이 말 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나를 따라와 줘야지. 사실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나오미는 정말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떠날 수 있으면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제 룻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어머니의 며느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라면 나도 당연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저는 어머니 중심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나오미가 대단한 사람인지 룻이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형편 자체로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죠. 나오미가 보니까 하나님을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을 잘생겼는데 결과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어버렸어.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 먹을 거는 없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우리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저도 늘 기도할 때 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물 드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 잘 드리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 잘했는데 그 사람이 더 어려움 빠져버렸어.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이 묵상기도 할 때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게 시편 42편에 있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시인을 향하여서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니 뭐 되는 것만 하나도 없어. 근데 저 봐봐,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너 하나님이 있냐? 내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막 비난하는 그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인은 나중에 이야기하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오미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 중에 하나도 신앙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먹고 살려고 이 모압 땅에 왔더니만 근데 다 잃어버리고 결국 남는 게 뭔가? 그래, 다시 유대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룻도 그럼 어떤 여인이었냐? 룻도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룻이 진짜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죽으면서 나오미에게 유산을 엄청나게 많이 남겨준 것을 탐내서 갔다라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끔 보면 진짜 억만장자 내일 모레 죽을 할아버지하고 결혼하는 젊은 여성들 보면 대부분 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야, 저 여인은 그냥 저 할아버지의 유산을 보고 결혼했구나. 몇 년 사이다가 죽기만을 바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할머니 혼자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며느리가 평생 섬기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보고 세상 사람들을 뭐라 하겠습니까? 어리숙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룻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아주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가 잘 돼 있어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그런데 룻은 나오미가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나오미를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너의 민족과 너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가라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겠어요? 룻은 모압 땅에 자랐으니까 이 모압의 신을 좀 안다고요. 그 모습. 그 일종의 밀곰, 고무에 숨기는 그런 신인데, 자기가 이 모압의 신도 섬겨보고, 그리고 또 나오미가, 며느리가 믿고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신도 섬겨보니까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네. 나오미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 줄 알아요. 저는 이걸 보일 수 있는 룻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다른 거 안 보고 바로 그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옳은 것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못 떠난다고 했지만 그 큰 며느리는 그러나 결국 뒤에 자기 고향 땅으로 모압 땅으로 돌아갔고, 그러나 이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단을 하면서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봤을 때 확실하게 룻은 하나님을 믿는 여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릴 겁니다. 이 말 속에 룻의 굳건한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가 선택을 할 때 1차적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실패한 인생이지만 저 별로 그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래요. 그렇게 이제는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보니까 더 말해도 룻은 나를 따라올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그치고 그러면 우리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참 요즘 영화, 좋은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기향, 그런 것도 나오는데, 저는 이 감독, 참 뛰어난 감독이 있으면, 룻의 이야기를 갖다가, 좀 약간 이 러브 스토리도 있고 막 하니까, 이걸 영화로 만들면 대박 치겠다. 제가 늘 그 생각을 해요. 진짜 룻기가 사장밖에 안 되지만, 읽어보면요, 그 안에 진짜 막 드라마틱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뒤에 이제는 이 스토리도 아주 이제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룻이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는 것도 아주 이상하게 만나가지고, 결혼도 보면 아주 이상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결혼을 해서, 결론은 이제는 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이제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족보 가운데에 딱 당당하게 등장하는 여자의 이름이 룻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누가 태어나느냐?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벳이라는 그 아들이 누구냐? 이새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이 이 결단, 이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룻이 그 당대에 그래 참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아스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후속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긴 그의 족보, 혈통으로 쫙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의 그게 되는 거예요. 조상이 돼요. 조상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신앙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단순히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신앙을 하면 늘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결국 룻도 옛날에는 진짜 굶어 죽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결국 이제 보아스 만나서는 풍족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오미도 참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야, 그때 억지로라도 떠밀었더라면 아마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에서 엄청 더 고생을 했겠죠. 근데 이 며느리 하나 잘 받아들여가지고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딱 그 순간에 그냥 나오미의 인생도 확 펴지는 거죠. 네. 얼마나 멋집니까?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인 우리 신앙을 선택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세상에 그 어떤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 믿음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도 그래서 뭐냐?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족보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이 결혼을 선택할 때도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뒤로 밀려버리면요. 나중에 다 얻은 것 같지만 결국 돌아보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선택한 사람은 처음에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다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룻과 같은 이런 결단을 하고 신앙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송합시다.